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우선 에서처럼 되지 말래요.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시죠? 에서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답은 쉽게 나와요. 에서처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에서처럼 안 돼요. 에서처럼 하지 말래요. 15절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아시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있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래요.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래요. 근데 나를 더럽게 하며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가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죠. 자,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대요. 뭐가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의 쓴 뿌리가. 마음의 쓴 뿌리가 뭘까요? 마음의 쓴 뿌리가 뭘까요? 상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혀요. 근데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는 치유받으면 상처나지 않은 살처럼 편안해집니다. 회복이 돼요. 근데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그게 계속해서 본인의 마음과 타인을 더럽게 만들어요. 이 상처는 이거는 죄의 산물이에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쓴 뿌리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래요. 자,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서처럼 되지 말어. 또 하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 또 하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마. 하지마. 세 개. 그리고 하나, 이거는 해. 그래요. 뭘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요.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며 우리가 화평한 자라는 사실을 화평하고자 하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손을 좀 잡아보세요. 잡기 싫은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옆에 사람 손 잡기 싫어요 하는 사람 없죠? 잡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우리 손 잡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 그 대상과 화평하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죠. 이제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더욱 우리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을 우선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26,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퀴즈 나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럼 남자가 하나님 형상일까요? 여자가 하나님 형상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 형상일까요? 똑같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님들, 여성님들 똑같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몇 종류나 될까요? 얼른 세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여태 몰라요?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많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굉장히 귀하구나. 그거 느껴지시죠? 이 세상에 그 많은 피조물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만 싹 사라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을 유지시킬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잘 살자 이 말이야. 잘 살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먹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굳이 먹는 또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지금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들, 땅에 기는 모든 동물,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걸 잘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회복을 받아 가야죠. 자, 우린 대단한,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어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덜 따라서 하십니까?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특별한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특별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걸 먹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하는 걸 굳이 그걸 또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그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지금 이거 말씀한 건 사람의 먹거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먹거리. 근데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어도
같은 피조물이어도 사람에게만 먹을거리를 별도로 구분지어 주시고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먹을거리를 또 따로 주셨어요. 자, 3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30절인가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동물들의 먹을거리예요. 근데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먹을 거리를 먹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을 거리에도 하나님은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3절, 창세기 6장 3절을 좀 봐야 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거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신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귀중한 것이 망가지고 이 육신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퀴즈를 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 맞죠? 맞죠? 예.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첫째, 그대로 남아 있다. 둘째, 많이 없어졌다. 셋째, 완전히 없어졌다. 어느 쪽일까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모르시죠?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도 키가 한 170 되실까요? 저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평균 키가 한 170 된다고 보고, 하나님도 키가 170 정도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처럼 아주 성품이 좋아서 마음씨 좋으시고, 어느 때는 한계에 부딪히면 불같은 성질도 나오고. 자,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거를 우리들이 어디서 이 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서 찾아야 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인가요? 신약의 말씀인가요? 신약의 말씀. 그럼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사람이 문제 상태에 있을 때인가요? 문제 발생되어지기 전인가요? 문제 이후죠.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말씀을 하면서, 자, 이 새 사람은 새로이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만드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대충 눈치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대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그러면 결국 의를 상실하고 진리도 상실했으며 거룩함도 상실하여 더럽고 추한 자가 됐다. 진리도 없고 의가 없어 그릇된 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의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의지 스스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함께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의 교제의 생활을 산다라는 거예요. 교제는 뭔가요?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 교제를 이렇게 하면 거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 삶을 산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서로 하나님과 나와 서로 그 사랑 속의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람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자, 굉장히 슬픈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을 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예, 이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게 또 복잡스러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 죄를 범함으로.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그 짓을 하는 어떤 놈이 있어요.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진실이 없어요. 진리도 없고요. 그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놈이 하는 그 짓에 인간이 스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놈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때 처음 현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죄가 도입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두실 때 한번 봐, 얘들아, 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다 너희들한테 줄게. 몇 종류라고 그랬죠 아까? 셀 수가 없었어. 못 세. 평생을 세도 다 못 세. 그렇게 많이 주셨어. 그런데 다 줄게. 다 줄게.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마다 다 너희들 먹거리로 줄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어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먹어. 2개 먹어도 되고 하나 먹어도 되고 10개 먹어도 되고 100개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을 거리를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김매 주고 가을이면 수확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해야 그걸 먹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고생이 없었어요. 고생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 죄가 들어온 이 현장이 있고 즉시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어떤 일을 해요? 먹을 거리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에 무엇이 흘러야? 땀을 흘러야 뭐가 해결돼? 먹을 거리가 생겨. 자, 여러분 몇 끼니 먹어요? 하루에 3끼니. 분량은 밥 한 공기. 그죠? 하루 3공기 밥 먹을 거 얻으려면 얼굴에 땀이 삐질삐질 흘러야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밥 3그릇 구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삶을 매일매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참 행복하고 멋진 삶입니다. 아니면 고단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예, 전자가 맞다고 하는 분은 좀 병원 좀 모시고 가야 돼요. 예. 사람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거예요. 고생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을 때도 신성한 노동을 하나님은 하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행복을 누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 노동은, 이거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노동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 후에 이마에 땀이 삐질삐질 흘러야 평생을 먹는 문제 해결하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거기서 벗어난 인생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모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는 죽어 있었던 자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무섭고 끔찍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는 죽었었던 거기 있었다고. 근데 그때가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죽었었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죽음과 인간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정의 내리는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수해서 100살 넘게 살고 한 150살, 아니 200살, 아니 더 100년 더 줘 그냥. 그래서 한 300살 살다가 죽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게 무슨 장수요? 그 장수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장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 죽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이고 살 겁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그러면 죽을 거네요. 맞아요? 죽으실 거 맞아요? 예, 죽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언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하는데. 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죄가 있어요.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일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을 망가뜨린 그 죄를 보자고요.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자 맞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벌써 먹었는데 일까요? 아니면 먹기 전일까요? 먹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는데도 하와와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죄를 찾아보자고. 죄란 무언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다. 어떤 게 죄일까요? 어떤 게 죄죠? 우리가 항상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수도 없이 많이 지어 놓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그거는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매체로 해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지었는데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상대하마,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하마 라고 하는 실제가 선악과 그 나무를 매개로 한 언약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 언약을 설정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좋아하는 집에 있는 어떤 동물들, 뭐 소나 뭐 염소나 무슨 개나 하고 뭐 약속 한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 상대를 해 주시는 현장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선악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죄가 생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매개로 해서 언약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게 아닌 배를 가지고 하든지 사과를 가지고 하든지 바나나를 가지고 하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걸 가지고서 그걸 매개체로 삼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지 선악과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죄를 우리가 보는 각도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죄가 어디에 얼만큼이나 있나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해. 이런 것들을 봐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챙길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함부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머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육신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육적인 죄성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살면 세상의 삶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왜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별된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무엇이고 어디에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창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창궐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신자들한테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돼 있어요. 늘 듣는 건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뭐, 이번 주 뭐 안 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냥. 여러분, 이런 상태.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국어사전에서 이게 죄다라고 정의한 나의 행동과 나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그건 죄라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세상적 정의.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난 죄 없어. 난 여태 살면서 뭐 남들한테 뭐 난 남의 것 속여서 뺏은 적도 없고 뭐 남한테 속인 적도 없고 나 뭐 여태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그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의 형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두신 이 죄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 사람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 자꾸 우리가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그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눈곱만큼도 진실, 사실, 그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다 같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세상 신, 그러면 마귀도 신일까요? 마귀가 신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귀는 신 아닙니다. 귀신은요? 신자가 붙었으니까 그건 신인가요? 그것도 신 아니에요. 마귀, 귀신의 대빵이 마귀예요. 이게 귀신은 마귀가 거느리는 악한 영이라고요.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놈들은 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 악령이에요. 악령.
타락한 악령. 그런데 왜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자가 있다. 그 존재자가 누군지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있는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영적 어두움 속에서 그 자기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대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하면서 그들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거, 너희들 세상이잖아. 너희들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신이 그놈이 무슨 일을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는 이 일을 해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할까요? 왜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복음의 광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복음의 광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되니까 저놈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하는. 이 복음의 광채가 어디로 비칠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짓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는 하고 지금은 좀 뒷짐지고 쉬기도 하고 그럴까 생각하나요? 아니요. 마귀는 지금도 그 짓을 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는다. 누가? 마귀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죄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보자 그랬죠.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창궐한가. 자, 그러면 보자고요. 현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가인의 행위와 같지 않나요? 가인의 행위. 가인이 어떻게 행했느냐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인의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그러죠. 자, 에서가 뭘 했어요? 음식을 뭐하고 바꿔버렸어요? 팔아먹었어요? 장자의 명분. 이게 뭘까요?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것과 음식을 바꿔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그러면요, 음식은 우리 몸에, 육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고, 장자의 명분은 하늘에 속한 거죠. 근데 음식은 눈에 보이고 당장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은 그게 안 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이 짓을 하면, 근데 에서는 왜 이 짓을 했을까요?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그걸 해? 이 세상 신이. 만약에 여러분 에서가 또렷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며 하늘 생명과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렷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아는 사람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다.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제껴놓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어기면서 사냐고. 마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건 왜 그럴까요? 에서의 행동이 그거 아닌가요? 에서의 행동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지금 우리는 백수십 년, 지금 기독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정착된 역사가 백수십 년입니다. 자,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동란을 겪고,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한 40-50년 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를 보면 바닥에 이 가마니도 깔고요, 천막으로 이렇게 군용 천막으로다가 지어서 십자가 걸고 그런 교회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여기저기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990년을 딱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전도가 되고 상승 곡선을 타다가 1990년도를 기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하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이런 현상이 나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분석들을 이미 끝냈고 분석을 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전도하기 참 쉽다. 전도하기 참 신바람 나고 좋다. 전도만 하면 열매가 잘 된다. 아니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 전도가 정말 안 된다. 어느 시대인가요, 지금? 후자죠.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인 이 조류의 흐름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백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에 열중을 하고 치중을 했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한 결과가 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말고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IS가 매일매일 TV마다 아주 난리죠. 전 세계 국가들마다 테러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슬람 국가를 IS라고 그래요. 이슬람 국가, 그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저의 조국을 이슬람 국가 만들 목적을 세우고, 지금 이슬람 국가가 오일머니를, 땅속에서 그 석유 파는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화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경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보는 대로 죽여라. 그게 그들의 경전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아무 데서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얼마나 더 갈까? 이거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마귀의 그 서슬퍼런 그 살육하는 그 칼날이 언제 우리 이 민족에게 닥칠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전라도 익산에 할랄 식품 공장 건립 추진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문자 저지 서명해서 보내도록 제가 보냈잖아요. 거기 서명해서 여러분 보내세요. 그 할랄 식품이 뭔지 아시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들의 경전의 법도에 따라서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그들은 그 할랄 인증 마크가 찍힌 그것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단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경제적
이 성장, 이 부가 창출을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화 만들자. 그래서 한국의 기술진들을 들여다가 자기네 이 발전소 짓고 기반 시설 같은 거 일 맡기고 뭐 몇 수백억 달러 뭐 막 그 일들을 막 주고 그 대신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 할랄 식품 공장을 너네 나라에다가 세우도록 국회법에서 통과시켜달라. 아, 그거야 할 수 있지요라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서 지금 익산에 할랄 식품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립되어지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슬람 대학을 세우도록 허가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슬람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우리 민족을.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 정신 차린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성경을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해요. 우리들이 그동안 정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해왔었던 것 회개하고, 한국에 있는 6, 7만여 교회들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오직 돈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이 살육의 칼날을 휘두를 것을 계획하면서 교활하게 속이는 영으로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해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주셨잖아요. 이 구원받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해야 하고, 이제는 힘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신자들이 그냥 각자 내 믿음 하나 유지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가 정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된 믿음으로 영적으로 힘을 합치고 믿음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른 대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다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내 몸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근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특징이 4가지가 있었다고 소개드렸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당장 지금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믿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나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와 원수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있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던 참으로 화목한 집안에서 11번째 아들로 삶을 살았었던,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장소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살았었던 요셉.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크게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연초에 사역을 맡겨주실 적에 그 사역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좀 그냥 기분이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고 하니까 그냥 쉽게 그냥 그만두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저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 한번 열 때도 이게 믿음으로 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풍성해져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ill soar.